1절부터 5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료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에게는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 분만, 우리 박강수 권사만 잘 보내시네. 아무도 잘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 명절만 되면 조상들을 항상 생각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덕분에 조상님들이 우리 가정을 잘 돌봐줘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늘 조상님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조상님들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려왔었습니다. 명절의 주인공은 조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 덕분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명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명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보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아까 잘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명절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 예.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고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할 때도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느냐, 은혜를 깨닫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가 중요한 것인데 또 이 은혜는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요. 깨달아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방해하면 예배 못 나오는,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다든지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든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되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깨달으면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가 잘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 주일날인데 뭐 나만 나왔나 다 나왔는데 뭐 이걸 은혜라고 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이딴 걸 은혜라고 해 하면서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야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삶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데 한번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나를 초청해 주신 은혜. 따라합시다. 나를 초청해 주신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초청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를 초청해요? 돈 없는 자들아 와라, 값없이 와서 와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초청 대상자가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들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는 와봐야 나에게 부담이 돼요. 나에게 요만큼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와야 좀 도움이 되고, 목마르고 뭔가 건강하고 뭔가 풍성한 사람이 와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거지. 목마르고 돈 없고 부담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은
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겠다는 것들과 막을 거, 오지 말라고 막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내가 왜 돈이 없어? 내가 왜 목이 말라? 나 건강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돈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탬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짐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런데 와라고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보탬이 되며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오라고 부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 뽑을 때 뭔가 그 회사에 보탬이 되면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 상대들을 고를 때도 뭔가 나에게 보탬이 되며 유익이 될 그런 상대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뭔가 자기가 재밌게 놀아줄 그런 유익이 되는 그런 친구를 사귀지, 그렇지 못한 친구를 안 사귀지 않아요. 오히려 왕따시켜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뭔가 유익이 되며 보탬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오라고 부르지, 부담되며 유익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권위에도, 하나님의 명예에도, 하나님의 그 무엇에도 요만큼 보탬이나 유익이 되지 못한 우리들을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뭔가 좀 써먹을 구석이 있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뭐가 써먹을 구석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별로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짐이 되고 하나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75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았지만 아직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한 노부부였습니다. 그러고 갈대우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젊은 사람, 앞으로 앞날에 창창한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늙어 빠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늙어서 이제 끝이다, 저 인생 끝났다, 별 볼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 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앞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얻게 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 민족을 형성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형성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늙은 노 부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 부부를 부르다면 젊으니까 얼마든지 자손도 낳고 믿음을 잘 훈련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룰 수 있어, 희망과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나 75살 먹은 노 부부가 자식을 어떻게 낳게 하고 이제 자식 낳아야 뭘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유익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없고 가능해 보이다가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에 신들의 하늘에 갔다 왔다. 가서 희한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것들을 보고 왔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몸에 가시가 돋았다.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이 몸에 가시가 나를 너무나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거 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치료해주세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몸의 가시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과연 바울이 이 가시를 은혜로 알았겠습니까? 고통으로만 알았지. 이거 힘든데요?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파요. 단순히 그것이 아픔이며 고통이며 어려움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거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하면서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하시며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아,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교만해졌었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망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몸에 가시가 있어서 아프지. 아파서 겸손이고 약해서 겸손했지. 내가 약하고 겸손해져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강에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 있고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보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몸에 가시 같은 고통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 일 하다가 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별 없고 별로 써먹을 데가 없고 유익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볼 때 별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별 때 쓸모도 없고 별로 유익함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 앞에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며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초청하셨다. 이런 부르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하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적을 갖고 부르셔요.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려는 목적, 병든 우리를 고쳐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 실패한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고 초청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고 초청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한 것이요, 만약에 병원에서 부르면 뭔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서에서 부른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경찰서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복되게 해주며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에서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이제 그런 헛된 수고의 삶을 그만해라, 헛된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해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지금까지 헛수고하며 살았다,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 그런 헛된 수고의 삶을 그만해라, 헛된 수고의 삶을 그만해.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도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소비하는 헛된 수고의 삶을 그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사람들이 헛수고,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떤 것을 목적하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목적했던 그런 것 영원한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마 대개가 같은 목적, 그죠?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미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거, 부족함 없이 사는 거, 뭐 여기 같으면 좋은 일 좀 하면서 사는 거, 아마 대개가 그런 것을 목적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거죠. 아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거, 그거 또 힘 있으면 좋은 일하고 사는 거 좋은 거.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그 몇 년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뤘다고 칩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졌다고 칩시다. 거기 몇 년 살 겁니까?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 사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떠나갈 때 그거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싸우는 모든 공력이 절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가지고도 못 가고 헛수고를 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헛된 거야, 그런 삶은 헛된 인생이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새로운 삶을 줄게.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릴 때, 그 태어날 때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길렀고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애굽 왕 공주가 이를 데려다가 40년을 기릅니다. 애굽의 왕 공주의 그 아들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애굽인을 때려 죽였죠. 그것이 들통나서 도망가서 미디안 강요에 40년 동안 또 살게 됩니다. 처갓집 양치며 40년을 살았어요.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되는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모세의 삶은 아무것도 달렸습니다. 80년이 된 오늘 모세의 삶의 현실은 처갓집 양치는 것이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80년의 삶에 80세까지 생활보다 80세부터 죽기까지 120살 때까지 이 40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고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은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헛된 삶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그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아 먹는 어부로서 평생 살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평생 고기 잡는 생활하다 죽어서 지옥 가고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주님 곁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삶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저 먹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 그런 일을 해 것이 보람 있는 일이고 영원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헛된 수고의 삶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삶으로 생활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해서 산다면 여러분 여전히 헛된 수고의 삶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 성공과 출세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성공 출세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보람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세상의 헛된 일을 그치고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어떤 모양을 이루든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세상 눈으로 볼 때 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헛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상급과 멸류관으로 보상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이 멸류관과 상급이 천국에 있는 영원 동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자랑거리.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70년을 살고 죽는데 80년을 살고 죽는데,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 돼서 죽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나. 100세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 우리가 인생 잘못 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 돌아보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에 나름대로 애썼구나. 그런
평가가 되어서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헛된 수고를 그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는 뭐냐면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이렇게 돼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듣고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은혜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역에 좋은 양식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며 기둥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방황하는 것입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방황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아. 어떤 산을 놓고 말할 때 항상 반대 말이 있어요. 근데 이쪽 가서 말 들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또 이쪽 가서 말 들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그런 방황 없이 이 말 듣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 말 듣고 저쪽으로 쏠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이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틀리고 맞고 왔다 갔다, 오늘은 이게 맞는데 내일 이게 틀려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게 잘못되는데 내일 지나게 맞는 것이 돼버려요. 오늘 역적인데 내일 의인이 돼버려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세상 기준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무리 시대가 달려있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좋은 것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절 한번 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이 좋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살면 말씀대로, 형편과 사정이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11조 생활을 자꾸 말하고 주일 성수를 자꾸 말해요. 주일 성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을 막 분 단위로 쪼개서도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쓸 일이 많아요.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계산을 하면 큰 손실이 뭐 도저히 마이너스가 돼서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을 책임져 주셔요.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쳐 이르겠다.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아니 계산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11조로 90만 원 거기서는 모자르지. 분명히 계산, 수학적인 산수적인 계산으로 모자른데 살다 보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지금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었어요. 남편은 장로님인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월급을 받고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니까 전도사 월급 받아. 월급을 딱 받아 놓으면 봉투를 만들. 이거는 뭐 등록, 이거는 뭐 무슨 세, 뭐 의료보험 뭐 쭉 하면은 남편과 자기 얼굴 합해도 하다 보면 항상 모자란대. 그래서 남편이 장로고 자기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못했대.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면 본인이 전도사이면서 11조를 못해서 얼마나 믿음 신앙적으로 얼마나 늘 부담이 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목사님 만나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왔어요. 계속 강하게 그 말씀을 듣고선 그래, 어차피 모자랄 거라면 11조라도 하고 모자르자. 그래서 그 달에는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고 자기도 월급 받았는데 합해가지고 봉투 안 만들었대. 봉투 하나만 만들었대. 11조 봉투 하나만 만들었대. 무조건 남편과 자기 월급을 합해서 11조 딱 드리고 나머지 봉투 없이 그냥 된 대로 썼대요. 그들은 남았대요. 근데 남았대. 감정을 70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얘기를 또 얘기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 내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가득히 잡아요.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요. 그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고기를 잡히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며 그물을 채우는 일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며, 이거 어떻게 채웠지? 지금 이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데 내가 밤새도 그물을 내려서 한 번도 못 잡아. 오늘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가 본데. 그건 내 걱정할 필요는, 말씀에 내리라 했으니 나는 내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좋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것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미리 염려할 일이 없다고. 아니 그 채울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걸 왜 갖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 놓고 기도하라. 우리 그저 명령대로 손 놓고 기도만 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걸 믿으실 바나. 누가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라는 말씀에 순해서 주기만 하는데 나머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실 것이며, 근데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게 되며 기름지게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되고 더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필리핀에서 막 그 화산이 폭발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필리핀의 화산이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필리핀의 화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화산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무슨 물자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이 2차 전쟁 망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 모일 때도 금방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난 우리나라는 비극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행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져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채우신 그 은혜의 결과, 은혜의 현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는 은혜, 이걸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헛된 수고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것으로 얻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